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토달구지를 따라가다가 종종 인자하신 아저씨를 만나면 그분이 타라고 해가지고 그 달구지를 타고 오면서 신바람이 났었고 또 약간 내리막길이라고 간다 치면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야 빠르다 하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차를 구경한답시고 동네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했었고 첫 기차를 탔을 때는 먼 데 있는 산들은 따라오는데 눈앞의 들과 산들은 마구 지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그 빠름에 놀란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 비행기로 몇 시간 만에 중국 땅을 밟게 되었을 때에 조상들의 중국 여행길이 몇 달씩 걸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거 조상들보다 삶을 수십 배 이상으로 더 많이 사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소달구지를 선조들은 아마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탔을 텐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몇 번 겪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변화를 어쩜 수천 년의 변화를 몇 년 아니 몇 번 경험하는 것에 불과했죠. 편지의 역사가 수천 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편지를 일주일 또는 한 달을 기다리면서 주고받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편지를 모르는 세대가 많습니다. 물질과학은 급격한 속도로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윤리관이나 정신문화는 늦기 때문에 사회는 많은 진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진통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가 해집니다. 청소년들의 옷차림과 말, 그네들의 윤리관을 보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분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부모 자녀 간의 차이점, 보수 진보의 대결은 언제나 있었지만 요즘처럼 심각한 때는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갈등을 해결할 것 같고 세대 간의 대화가 그 해결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라서 그런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피차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세대계층 정파 간의 갈등이라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을 고귀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알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반복적으로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금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으로 훈계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또 종과 상전 간의 관계는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간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진보 보수랄지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도 쌍방 간의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의 원리로서 특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본문에서 혁명적인 노예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왜 사도 바울은 못한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노예가 6천만 명이나 되었고 그들에 대한 해방을 주장했다면 혁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천만의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외침에 동조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혁명적인 방법이란 공산주의자들처럼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몽땅 죽이는 식으로 하여 죄인들은 다 죽이고 의인을 살린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로 봐야죠. 공산주의는 이념이 다르면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죄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념의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단순히 구분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고 최적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한 가지 것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진리 중 최상의 진리이고, 바로 이 방법은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의 핵심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길을 통하여 장차 무너지게 될 노예 제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진리의 한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윗사람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하고 있고, 특히 눈가름으로 일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윗사람은 위협을 그치라고 했죠. 당시 종들에게 주인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찍을 들이대고 굶기기까지 했고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하여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을 위하여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원리 아래서 부부간의 복종과 사랑을 말했고, 부모 자식 간의 순종과 공경, 노엽지 않는 것, 말씀의 훈계를 말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또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피차 복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수월해져서 하나됨으로 샬롬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진정으로 서로 간에 이 말씀대로 100% 따라서 한다면 될 수 있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온전히 할 만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란 묘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더 복잡한 일들도 또한 숨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씨가 발아하는데 수분과 양분과 씨만 있으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위에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습도도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 그런 조건을 주셔서 그렇지 심한 땅에 심으면 싹이 나서 자라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만으로 모든 갈등 관계가 살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외부적 요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한다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00%는 어렵겠죠. 100%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거의 우리네 삶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태도는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세력과의 영적 전쟁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세고 강력한 표현이 아니면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캠페인의 구호로서 전쟁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직 폭력과의 전쟁이랄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랄지 여야 간의 입법 전쟁이랄지 이런 식의 말들이 많죠. 아마 이 전쟁이란 표현의 첫 번째 처음으로는 누가 썼을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쟁이라는 표현은 상대가 완전히 항복의 백기를 들 때까지 싸운다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것에는 에너지를 쏟는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바로 그 일에만 전면적으로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것은 의지와의 싸움이라든지 잘 안 되니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피차 복종하는 태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을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기에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동시에 피차 복종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힘의 질서를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태도가 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주력하는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선전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영적 전쟁이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지기 직전의 부부가 원수 같은 상대를 향하여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은 갈라지게 하는 사단을 향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11절, 13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진왜란 때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왜군에게 조선군이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졌던 것은 조총은 활이나 창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 조선 수군은 왜수군과 싸워서 연전연승합니다. 이순신의 배에 장착한 무기들은 조총을 수십 개로 합쳐놓은 것과 같은 위력을 가진 총통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배는 판옥선이라 강력한 배라고 하고 거북선이 있었고 또 뛰어난 이순신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피차 복종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즉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맨몸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한두 가지 무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는 전쟁터를 나가는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무장한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은 각양각색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현장이며 공갈 협박의 불화살이 날아들고 있고 땅바닥에는 철조망이나 각종 장애물과 같은 음해나 유언비어나 모략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방어로만 되는 게 아니죠. 공격을 하여 적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날아드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여야 하고, 머리는 한 번의 타격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부터 지난 시간 본문까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현실은 영적 전쟁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믿기 전에 모든 허망한 삶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를 자극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 있지만 분을 품지 않으며 남에게 해로운 말을 다반사로 하는 세상에서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말을 하며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많고 많은 세상에서 바르게 사업을 하고 그 이익금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며 불친절하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친절히 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으며 어찌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음행과 추한 것, 추잡한 말, 무의미한 잡담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오직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며 육체의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으로 빗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직 경쟁 상대만이 있고 남을 누르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군림하려고만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하게 살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중에 있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현실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제일 먼저는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전쟁은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지 않고서는 달리거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었는데 그 옷을 묶어주지 않는다면 옷 자체가 발에 밟히고 나무가지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고 앉고 일어서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허리를 단단히 둘러매면 훨씬 민첩해지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후에 주어진 말씀, 에베소서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된 후에 주어진 말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의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말이에요.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진리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약속이라고 본다면 어찌 새롭게 그리스도 된 사람이 그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유혹이나 공격에 인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도 진리에 속해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것을 낱낱이 따져서 서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해결을 봐서 잘 지내야지라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 되게 하는 갈등 관계를 샬롬 관계로 이끄는 진리는 피차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이 진리에 따라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허리를 동이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갑옷은, 전신갑주의 그 내용은 호신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죠. 흉배. 호신경은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대던 단단한 고무나 금속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의 창과 칼이 가슴을 뚫으면 장기가 상하여 인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호신경을 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의의 호신경을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대라. 의롭게 살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사단은 죄를 타고 들어와서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죄를 지면 영적 전쟁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입술에 아무리 말씀의 권세가 많아도 내가 죄에 빠지면요, 그냥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능력도 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죄를 짓는 것은 매우 큰 허점을 사단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순간이라도 지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여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오래가서 양심이 무디게 되면 가슴에 그 호신경이 없는 것을 본 사단은 그 가슴을 향하여 탕을 던들 것이고 그 창에 그 사람은 요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여 동시에 늘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셔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신지 않고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닌 경험들이 꽤나 있습니다. 신을 오래 신고자 맨날 신으면 신발이 다르니까 오래 신으려고 길이 좋으면 신발을 벗고 다니고 했어요. 가끔은요, 옛날엔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가끔 큰 트랙터가 땅을 이렇게 밀어줘. 그러면 이상하게 맨들맨들한 데가 있어. 그러면 신발 벗고 그 맨들맨들한 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아프거든요. 보면 뭐 가시도 있고, 뭐 유리 깨진 거 뭐 그런 거 있어 깜짝깜짝 놀래요.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가야 돼요. 맨발로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화를 중학교 들어가니까 사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신발이 좋으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이 없을 때는요,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전쟁 못합니다. 살살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광야는 맨발로 다닐 수 없는 현장입니다. 걷기만 하고 하는 것도 힘든데요, 맨발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을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샬롬을 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복음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불확실한 현실에서 내가 두려워하면요, 더 큰 화를 당해요. 그러나 내가 평안을 누리면 그 불확실한 현실을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IMF 때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막 펑펑 울기는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더라고요.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코로나19 정말 두려운 현실이 지금 발등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기만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부정의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여전히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아내가 도대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변해요? 아니 1년 동안에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3번만 참으면 되고 1년만 참으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간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되기까지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극복을 못해요. 믿음 없이는. 이 기간 동안 잘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막아야 하는 경우도 이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방황할 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할 때 그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화살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내가 지금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변할까? 그렇게 할 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한 것을 바로 불시험이라고 같은 거라고, 불시험과 같은 거잖아요.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처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고 진리의 띠로 허리를 둘러맨다고 했더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깜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진다고 하죠. 어느 한순간에 깜빡해요. 다윗이요, 죄 안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깜빡하고 그냥 심각한 죄를 졌어요. 구원의 투구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망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여기에 더하여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3번의 공격에 대해서 모두 말씀의 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로 취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것으로 온전했으면 좋겠는데 본문은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도 온전하지 않다. 아니, 자동차, 앞에 것이 자동차라면 기름이 들어가야 그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모든 전신 갑주가 완전하게 활동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챙겨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 죽게 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돌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아방이요, 뺏긴 땅을 찾으려고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동맹을 맺고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예언자에게 물어보고 가자 그러니까 이 아방이 물어봐요.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 나타나가지고 아람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니 이런 예언만 있냐고, 어떻게 예언이 반대되는 예언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예언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미가야를 불렀는데 미가야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0명이 예언하고 1명이 예언했으니까 이 전쟁으로 나가는데 아방이요 두려워가지고 자기 왕을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히는 거예요. 자기는 왕복은 입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한참 됐는데 옛날 전쟁은요 지휘관을 때려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전부 왕이라고 쫓아가는데 보니까 유다왕이야, 유다왕.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쫓다가 안 쫓아요. 그때에 어떤 한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아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거예요. 솔기는요 갑옷과 갑옷 사이를 묶어주는 그 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았어도 죽지는 않았어요. 중상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왕복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이 병사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왕복이라면 입었으면 서로 다 왕인 줄 알고 더 잘 대처했겠죠. 어쨌든 그 전쟁이 그냥 크게 일어나는 바람에 피가 막 쏟아져서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아방의 준비는 철저했어요. 갑옷도 잘 준비했어요. 변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었는데 그 활이 갑옷 솔기가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갑옷이라도 솔깃 같은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봉사도 잘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위험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도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따라와.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직자들 제가 권면할 때 옛날 노회장 마치고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댔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사명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교회 가정 일터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